엘리야라는 선자는 세리와 나타났을 때 그들이 이렇게 말했죠. 혹시 엘리야가 아니냐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요, 모세만큼 큰 비중을 갖고 있는 게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도 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 말씀 나누는 게 나오죠. 엘리야는 대단한 하나님의 종인데요, 엘리야가 이 아합에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합에게 엘리야가 이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말했거든요. 또 2절 한번 볼까? 2절에 뭐라 나오냐?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렇죠? 8절에 또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죠? 하나님이 한 과정을 바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비가 얼마 동안 오지 않는 비입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일부 예배 때 농사하시는 우리 집사님인데 물었습니다. 비가 한 달 안 오면 어떠냐 하니까 굉장하대. 3개월 안 하면요 농사 망치뿐데. 그런데 지독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데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인데요, 오므리가 보니까 악한 왕입니다. 왜 악한 왕이냐면요, 그 앞에 볼까요?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여 라고 했죠. 그죠? 이 오므리가 몇 년 왕을 했냐면 12년 했습니다. 30절 보니까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 엣발은요 바알과 같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 시돈의 왕인데 자기가 살아있는 바알이라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그 딸이니까 이세벨이 시집 올 때 데려온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 데려왔을까요? 바알 선자 450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오므리 때부터 죄가 있었는데 오므리 왕이 12년 왕위였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아합이 22년 동안 일했으니까 나라가 34년 동안요 우상 숭배로 나라가 엉망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 보고, 자, 너가 비가 오지 않기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이 말은요 엘리야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럼 기도는 언제 하느냐? 이 죄를 회개할 때만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무언가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이 회개할 수 있는 무언가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기도했다. 하나님은 그동안 비 오게 하셨어요. 모든 걸 풍요롭게 하셨어요. 도대체 해답이 없는 겁니다. 18장 1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치밀히 내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를 멸할 때 오바다가 선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불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건원과 모든 데로 가서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농사 짓는 거는 그냥요 말과 노새가 지금 다 죽게 돼버렸어요. 물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이 정도로 엄청난 기근이 닥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요 한국의 기독교가 얼마나 타락했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한국 목사님들이요 김일성 그 동상 앞에 가서요 그 앞에서 절했어요. 절.
그리고 그걸 다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한국 목사님들이 북한 가면요 반드시 김일성 우상 앞에 절하고 가야 됩니다. 그게 기본 코스입니다. 그렇게 일반인들은 안 갑니다. 특별하게 이 북한이 어떤 나라인가 싶어서 심심해가지고 재미삼아 가는 겁니다. 희한한 나라다. 이런 나라가 있나. 들어갈 때 여러분 세계 10대 종교 가운데 하나가 북한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이 종교를 가르쳐 백두혈통이라고 말하죠. 김일성, 그 다음에 김정일이,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기독교인들이요, 대한민국은 지금 이 기독교가 이 세상의 가치에 완전히 빠져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통치.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대통령이께서 그 산업 자원입니까? 거기에 공무원들이요 북한의 발전소 짓고 안 짓고를 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림도 없습니다. 뭔가가 위에서 지시가 있는 겁니다. 추미애 장관이 어떤 행동을 해도요 그 독단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일개 우리나라에서 5년마다 한 번씩 바꾸는 대통령도요 그 대통령의 통치 아래서 국가가 지금 이랬든 저랬든 가고 있습니다. 왕들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데 이 자연 속에서요 비가 오지 않고 이건요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합니다. 열왕기상에 보면요 8장에 보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 짓고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냐면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이 하나님이 거할 곳이 되겠습니까? 이런데 하나님은 하늘이라도 하나님은 부족한데 이 성전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겠는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적국에 패할 때 하나님이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비가 오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전염병이 창궐할 때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그거 나옵니다. 이게 열왕기상 8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적국에 패하는 것도 하나님이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스리시고, 또 흉년이 오는 것도 가뭄이 오는 것도 전염병이 창궐하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코로나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통치한 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담대하게,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엘리야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그 당시에 주의 종들은요 모세의 10계명 정도 알 뿐이죠 이렇게 성경을 우리처럼 방대하게 알지 못합니다. 엘리야에게는 엘리야에게 그때 하나님 말씀이 증거됐지만 우리는요 지금 우리는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 우리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 다 보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요 엘리야 시대처럼 그렇게 이 말씀을 단편적으로 알아서는요 원수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원수마귀가 총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너무너무나 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성적인 세계도 파괴돼 버려 가지고요 우리가 동성애라고 하는 것 자체를요 굉장히 가볍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조희연 서울시장이요 어려서부터 애들 아주 유치원에서부터 동성애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희연 씨가 종교가 뭔지 압니까? 종교 아셔요? 그 사람 기독교인이에요. 동성애하는 자를요 로마서 1장에 보니까요 사형에 해당한다 됐습니다. 사형에. 근데 여러분, 교황이 최근에 어떤 말 한지 아십니까? 동성애자는요 하나님의 같은 자녀란 겁니다. 이게 논란이 되니까
바티칸에서 뭐라고 발표했냐면요. 원래 교황이 말하던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그것은 그 뜻을 왜곡해서 보는 것이다. 여러분, 교황이 하는 말은요, 절대 정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 여론 때문에요, 그것을 이렇게 울타리 쳐서 교황의 권위를 보여주는 거지요. 그러면 교황이 얘기해야죠. 그들은 우리 형제, 그 말을 꺼낼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이 지금 왜 힘든지 아십니까? 바이든 정부가요, 제일 힘든 게요, 미국은 제일 처음에 이 바이든이 장관 임명할 때요, 동성애자를 임명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미국은요, 트럼프가 좀 부족했지만은 미국은 지금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요, 뭐 미국 얘기할 거 없고요, 한국 얘기도 지금 급한데 여러분, 이 코로나가요, 우리는 코로나가 지금 지나가면 좋겠다 생각한대요. 코로나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코로나 있기 전에는 너무 좋았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오늘 어떤 학생이 예배 참석해가지고, 예배 참석하기 전에 내인데 이 얘기를 하다가 이네요. 목사님, 코로나 있기 전에 돌아가고 싶어요. 이런 거요. 그래서 내가 예배 시간에 코로나 있기 전보다 코로나 있기 전에가 코로나 있고 나서보다 더 못하냐 하고 내가 설교 때 하고 난 다음에 딱 예배 끝나고 나간대. 그래요. 목사님, 아까 제가 말 잘 못한 것 같아요. 코로나 있기 전에가 더 나빴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은요, 하나님이 오래 참았습니다. 몇 년 참았다 했습니까? 오므리 때 12년. 그 다음에 아합 때, 아합은 나쁜 놈이 아니고요, 아내까지도 여기 보니까 시돈의 엣바레 때를 데리고 와가지고요, 그 나라를 우상청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이 풍년을 주는데 누가 풍년 줍니까? 하나님이 주셔요. 그들은 바알신이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바알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가뭄을 주지 않으면요,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문제들은요,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에게 얘기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아합에게 찾아갔어요. 나는 우리나라 말입니다, 목사님 가운데서 진짜 이 엘리야 같은 목사님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이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설마 비가 오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절,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마지막에 마르는 게요, 시냇물이 마르는 거예요. 시냇물이 마르면 이 안동에요, 요 흘러가는 이 앞에 낙동강 있지 않습니까? 이 줄기 마르면요, 끝나는 거예요. 이 그리 요단 앞에 있는 그리 시내가에서 머물고 거기서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이 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인다 할까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까마귀는 기분 좋은 새일까요? 기분 안 좋은 새일까요? 안 좋은 새죠. 까마귀는요, 자기 입에 것을 새끼에게도 안 준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정말 지독한데 하나님이요, 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겠다는 거예요. 까마귀 입에서 날라와 가지고요 준다니까 얼마나 감질납니까? 그러니까 까마귀를 통해 먹인다는 것은요, 손만 붙여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로요, 우리에게 그래도 까마귀를 통해서 먹일 만큼 어려움을 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요. 엘리야에게. 엘리야가 이 정도니까 다른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까마귀가요,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물어왔고 저녁에도 물어왔으니까 전심은 굶은 것 같아요. 아침에 떡과 고기 물어왔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 물어왔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냇물이 말랐어요. 땅에 비가 내지 않으므로 얼마의 것이 마르니라. 자, 8절 보십시다. 하나님은요, 최악의 지금 환경에서요 또 인도하셔요. 여러분, 지금 어려울 때 혹시 여러분 까마귀가 떡과 고기 물어온 느낌이에요?
되게 힘들죠? 그러나 이 과정이에요. 할렐루야.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할 때. 그 다음 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라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보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물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라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좀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이 과부에 가서 내가 내게 음식을 주게 말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먼저 음식 달라는 거 하지 않고요,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는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이제 마지막 먹고 죽는데 요걸 가지고 떡을 해달라는 여러, 참 여러분,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문디 콧구멍에 마늘 빼먹지 하는 말이. 벼룩이 간을 빼먹지. 그런데 왜 엘리야가 이 말 하냐면요, 맨 처음에 한번 시험해 봤어요. 물을 좀 달라 할 때 지금 물 구하기 어려웠는데, 아, 하나님이 이 사람 맞구나. 근데 갈 때 또 불러서서 나에게 떡을 가져오라니까 사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린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옛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 여러 날의 말은요, 며칠이 아닙니다. 가뭄이 끝날 때까지입니다. 가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그 과정을 책임졌어요. 잘 보세요.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엘리야도 살고 누구 살았어요? 사르밧 과부도 살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는 그게 마지막 죽는 길인데요, 주의 종을 만났어.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를 받으니까요, 그게 사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사는 길이었어요. 우리가요, 정말 어려움 만날 때요, 우리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왜 어려움 줄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의 목적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의 전부 같으면 하나님은요, 가뭄 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뭄은 이 땅에서 고통받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섬길 때요, 종교로 이 땅에 복받기 위해서 믿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 믿는 것을요 생명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요 천국 가는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은 어떻게 가야 되냐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1계명부터 시작하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2계명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왜? 어떤 형상도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형상은 없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처럼 하늘의 하나님도 하나님은 부족한데 이 성전에 이하리까. 그러나 우리가 이 성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신앙이 있고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신앙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도와주는 신앙은요,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어서 이 땅에 내가 사는 거고요. 인도는 뭐냐? 그분의 도움이 없으면, 그분의 인도가 없으면요, 나는 내 인생을 방하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이 내 삶의 필요를 도와주는 것으로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렇죠? 인도하는 거죠. 제가 여기 대해서 어떤 분의 글을 제가 읽어보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주보에
설교 원고를 적어서 인쇄소에 맡기는데 설교 이 주보에 설교 제목이 목사님 평소에 길었다 그래요. 근데 목사님 설교 제목이 너무 짧아서 그날은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렇게 돼요. 그렇게 인쇄소에서 늘 길다가 짧으니까 목사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 이 설교 제목 맞습니까? 했거든요. 그렇게 목사님이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러고. 근데 주보가 따고 하는데 뭐라 써놨냐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맨 처음엔 깜짝 놀랐어요. 왜? 설교 제목이 틀렸거든. 그런데 이 설교 제목을 보고 목사님이 큰 은혜 받은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셔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들어가야 하나님 알아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요, 이번에 오늘 김필영 집사님 만나가지고 병원에 제가 태워드리고 하면서요, 목사님, 저는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살 거예요. 주여. 그것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목사도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 만나니까요, 정신이 번쩍번쩍 들어요. 어려움 만나야 우리는 신앙이 눈 뜨는 거예요. 어려움 없으면 하나님 몰라. 내가 김빈영 권사님 보고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권사님,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권사님은 생존의식이요,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왔다는 걸 잘 얘기던데요. 세상에 내가 어렵다는 것은 이건 잽도 안 돼요. 너무너무 어렵게 생각했어요. 집에서요, 결혼 안 시켜줘가지고요, 다 두 사람이요, 그냥 만나서 호적에 올려놓고 그냥 살았대요. 뭐 이런 것부터 얘기하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목사님, 내가 저 집을 창만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권사님은요, 이런 일 만나지 않았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안 나옵니다. 맞습니다. 권사님 우리 교회 올 때요, 암 걸려서 왔거든요. 놀랍지요? 암 걸린 권사님이 안 걸려왔어요? 아니요, 이상명 씨는 복수가 차가지고요, 두 사람 다 한 팀 만들어가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제대로 나오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게 개인이 아니거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전할 수밖에 없는 게요, 36년 동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는데 하나님 참으셨어. 3년 6개월까지 비가 내리지 않는데도 아주 악독하게 버티는 거예요. 우리 손들읍시다. 할렐루야. 손들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바알가세라 섬기는 450명과 감렬산 대결 붙잖아요. 근데 그들은 자신만만한 거예요. 자기들의 신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발이요 막 부르고 막 빨리 부르다 보니까 발 하겠죠. 근데 안 나타난대. 엘리야는요, 거기다가요, 불이 임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물을 막 갖다 붓는 거예요. 제다에다가. 물 부으면 불이 더 잘 안 붙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가지고 확 태워져요. 이 기돈 시내까지 내려가가지고 바알 승리는 450명의 목을 다 쳐요. 그러고 나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왕이 올라가서 하니까 바알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아니 3, 6개월간 비가 안 왔는데 뭐 비가 온다니 말도 아니다, 이게 하는 게 아니고 바알이요, 막 마차 타고 막 올라가는 거예요. 마차 타고. 왜냐? 비가 온다는 소리 듣고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예, 성경을 보면 그게 나옵니다. 성경. 혼줄 나야 신앙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요, 진짜 우리가요, 너무 많이 교만했어요. 생각해보면요, 저도 요즘 매일매일 진짜 회개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회개하면서. 우리에게요,
오늘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이 삼시세끼 그냥 밥 먹는데 먹을 게 있다 생각하면요 오늘 복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다가요 잠이 앉아서 안아가지고요 김필영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이 제가 아파서 잠이 3시에 일나가지고요 12시가 넘어도 잠이 안 온다는데 3시에 일나가지고요 오늘 머리가 흔들흔들한데 새벽에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를요 새롭게 할 것 같아요. 놀랍게 복 주실 것 같아요. 목사부터 혼쭐을 빼놓고요 줄줄이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들에게 하나님은 귀한 뜻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요 우리 성인순 권사님 아시잖아요. 뼈가 또 우연히 다쳤어요. 그래서 내가 송 권사님 보고 이랬거든요. 권사님이 이게 뼈가 근데 이번 월요일날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기도합시다. 수술하면 이거 뭐 듣지? 뼈가 이렇게 부어졌어요. 이렇게 뼈가 어떻게 그래 그래 가지고 뼈가 금이 갔는데도 수술해야 제일 좋은데 근데 제가 권사님 기도합시다. 수술하면 권사님이 힘들지 않습니까? 내가 딱 기도를 했더니요. 그럼 제가 부족한 종입니다. 제가 능력이 있다는 말 절대 아니에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믿음. 남편에 가서 얘기했대요. 목사님이 이건 수술 안 해도 된다고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월요일 날 가가지고 딱 검사하니까요. 수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송 권사님 보고 송 권사님이 참 얼굴빛이 온유해졌습니다. 그러더니 권사님이요. 그럼 목사님 옛날엔 안 온유했습니까? 그래서 내가요. 그건 옛날에 온유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 온유해졌다면 기뻐해야지. 전번에도 온유했지만 지금은 더 온유하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모든 걸 아름답게 하셔요. 예?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전하면서요 여러분이 저는 개인적으로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해결할 거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볼 때 부족한 종인가를 이거 자꾸만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요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요 회개 못하면 끝입니다. 회개하면 회복합니다. 회개하면 회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엘리야 보십시오. 엘리야가 무슨 잘못 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요 그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또 인도할 때는 아멘 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으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거 과부 집에 가가지고 마지막 그 떡 한 밀가루 가지고 그 빵 한 개 굽혔는데 그것도 얻어먹으러 가라고 하는데 하나님 좀 하나님께서 한 데서 뭐 이 가나안 땅 가는 동안에 만나 내리듯이 아침만 내려주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인도한 대로 그대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요 그 까마귀를 통해서 먹히는 것은 최하의 삶입니다. 최하의 삶. 또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요 아멘입니다. 우리는 복 주는 삶이 아닙니다. 인도받는 삶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디까지요? 천국까지 인도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보면서요 많은 사람이 정신을 바짝바짝 차려요. 예수 믿는 거 보면요 저게 믿는 거구나. 사르밧 과부의 가정인데 가니까 또 그 가정에 아들이 죽는 사건이 또 나옵니다. 시간이 없어서 계속 더 하지 않겠습니다. 아들이 그냥 괜히 엘리야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기도하니까요 아들 살리잖아요. 하나님은요 기가 막힌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 만나도요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가면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요 무조건 복 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면요 인도받는 과정은요 나만 깨닫는 게 아니고요 내 주에서 이걸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초라하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해야 됩니다. 야 저게 믿음이구나. 믿음 생활 한대요 불신자와 똑같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요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하나님 날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가지라 그러고 사랑 가운데 인도합니다. 아무 걱정하십시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할 위로 받겠네. 할렐루야.